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21g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 대한 설명이 먼저 시작되어야 되겠죠. 1907년도에 맥두걸이라는 의사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면 그 무게가 얼마가 될까라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직전에 몸무게를 재고 죽자마자 사후에 몸무게를 재서 그 차이가 영혼의 무게가 아닐까라는 그런 가설을 세우고 이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 실험의 그 대상자들이 숫자가 너무 작아서 6명 정도가 이제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 어떤 일반화하기에는 좀 수치가 너무 이렇게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차이가 21g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또 그래서 이 그 가설을 두고 어떤 사람은 21g의 차이는 사후에 몸에서 나온 가스의 양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있었던 개념입니다만은 이 개념이 알려진 이유는 2003년도에 21g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이것이 또 널리 알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있는 영혼의 어떤 무게를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이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달랐고 사람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지닌 존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도 똑같이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두고도 그 인정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평가를 다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창조도 믿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철학적인 사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철학적 사조가 꽉 이제 이 시대를 붙잡고 있죠. 그러면 사람을 바라보는 평가가 다릅니다.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도 다르게 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체입니다. 기존에 있던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았던 시선, 그 관점을 무너뜨려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조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도 그들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겠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 영혼의 가치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 저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엄청난 불행과 아픔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인류가 있었던 이후로 엄청난 학살들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던 독재자가 얼마만큼 죽였는지를 찾아보니까 최하가 4,900만 명에서 7,800만 명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2,300만 명. 우리가 알고 있는 히틀러 같은 경우는 유대인 600만 명, 집시 150만 명을 포함해 1,700만 명이 그 사람의 손에서 죽었습니다. 사람의 가치,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타난 현상입니다. 만약에 자기를 바라보듯이 상대방을 바라보든지 자기의 가치를 생각하듯이 상대방의 가치를 생각했다면 이런 식의 엄청난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이런 슬픈 역사는 인류 역사상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는 철학적인 사조와 시선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아무런 가책 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에 대한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불러온 불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영혼의 가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영혼의 가치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다 없다의 그 간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인정받고 싶지만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오늘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의 신학적인 연구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맨 마지막에 살펴보고자 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만큼 깊이가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까지 함께 들여다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사내들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 자치정부의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높은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 비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이 사회에 없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대조적인 두 인물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최고봉의 자리에 앉아있는 니고데모도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름 없는 한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눈길은, 세상의 관점은 니고데모와 수가성의 한 여인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 영혼의 무게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3장과 4장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유대 율법 체계 속에서는 최고의 사람입니다만은 그도 땅에 속한 자이기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힘을 발생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땅의 차원에 존재하는 자들 누구라 할지라도 하늘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스스로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를 위해서도. 14절입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하늘에서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들려야 합니다. 15절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자세하게 설명한 구절이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니고데모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보내신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땅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내어줌의 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내어줌.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하늘에 내어줌이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가의 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그를 평가절하하고 있고 가치 없다 얘기하지만은 그 여인을 위해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 이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들려 침을 당한 자가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수가성의 한 여인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절정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니고데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수가의 한 여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똑같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한 영혼의 무게는 인간의 생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니고데모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달리게 하셨고, 수가의 한 여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가치, 이 한 사람의 가치, 이 한 영혼의 가치,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의 가치, 그 여인의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확증된 겁니다. 세상에서는 니고데모와 수가성의 한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합니다. 가치 평가도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는 꼭 필요한 사람이요, 보탬이 되는 사람이요,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수가성의 여인은 스스로 숨어버릴 정도로 작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두 사람을, 두 계층의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두 사람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위해서 보내음을 받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가치를 두 종류로 나누는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조금 더 들어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창조론과 진화론이 인류 기원의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이 있다면은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1명 혹은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98명, 99명은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과학의 대결 국면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창조와 인간 창조의 역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창조의 역사는 인간 존재 이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과 성경을 믿지 않는 한 이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과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선택한 것은 진화론입니다.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화론의 한계를 알고 계시지요? 하나의 가설이라는 것이죠. 이론입니다. 주류 과학계가 진화론을 정설로 채택했다고 해서 가설의 한계를 뛰어넘는 건 아닙니다. 가설은 가설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설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설을 전제하게 됩니다. 또 다른 가설을 전제해서 이 가설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가설을 설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과학이 절대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가 유한합니다. 인간 자체가 모든 진리와 지식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의 유한함 때문에 절대적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을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나라에서는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 이성 영역 밖에서 일어난 것에 대한 판결을 땅에 속한 법체자가 판단한 것이죠. 약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창조론 진화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평가와 사람이 단세포에서 진행되어서 진화되어서 지금까지 이르렀고 짐승에게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람을 평가하게끔 하는 생각과 너무너무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떤 이념, 사상,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사람의 가치는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뛰어넘습니다. 과학을 뛰어넘는 것이죠. 인간의 가치와 동물의 가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동물을 창조하신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우를 범하게 되는가 하면은 인간의 가치를 동물의 가치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으니까 내가 동물이 되어도 괜찮다는 거죠. 나의 근간이 단세포가 되어도 상관없고 나의 근간이 동물이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심한 말로 하면 짐승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짐승에서 시작된 존재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와 동물의 가치가 같다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창조 질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과학이 중요하죠. 그러나 과학의 안타까움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한 영혼의 가치, 사람의 가치를 비하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창조주의 형상으로까지 올립니다. 신적 존재의 형상을 지녔다라고까지 표현하여서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올려버리는데 과학은 사람의 가치를 동물의 가치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단세포 취급해 주면 좋겠습니까? 사람의 가치를 짐승의 가치로 전락시켜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다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과 성경의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오늘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가치 비하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창조론이 가능하냐고 묻는 것이죠. 어떻게 진화론이 가능하냐고 묻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말살하고 인간의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반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 인간의
추락한 그 가치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신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가치를 지금도 올려주고 있는데 인간 스스로는 계속 그 줄을 끊어버리고 아니다, 우리는 짐승의 가치에 걸맞는 존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이론도 생명의 근원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죠.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물질의 집합체가 오늘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다 갖추어졌다고 해서 생명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생명이 떠나는 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영역도 인간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영혼의 유무를 증명해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추정할 뻔했습니다. 사람은 영혼은 물질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물질이라고 한다면 해체시키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해체시키는 게 물질인데 죽이는 것이 해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4,900만 명을 죽이든 7,900만 명을 죽이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할 때는 달라지는 것이죠. 인간은 물질로 구성된 몸을 지니고 있지만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이죠. 동물이 인간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이고 주장입니다. 적어도 모른다고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성경과 성경의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받아들이기 싫어서 스스로를 이렇게 스스로의 근간을 짐승에게 맡기는 그런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한 영혼의 가치, 한 사람의 가치를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순적이죠. 누가 사람을 단세포 취급하고 사람을 짐승 취급하고 물질화 취급한다면 그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근본적으로 거부하면서도 스스로는 스스로의 근거를 스스로의 근간을 자꾸만 물질에 짐승에 그렇게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건 참 모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부정하고 대적하고 멸시하고 분시하는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최고의 것으로 반응하셨다는 것이죠. 무심한 세상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의 가치를 독생자 아들의 가치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 니고데모가. 수가성의 한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수가성의 여인의 가치는, 그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할 만큼의 가치였다는 것이죠. 성경은 한 생명의 가치를 최고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은 한 영혼의 가치, 한 사람의 가치가 21g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근간이 된 존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보잘것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품은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동물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것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과 물질로 평가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돈의 시대죠. 권력의 시대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숫자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1절 이하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익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를 주셨다는 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꾸 과학이라는 그
주장 뒤편에 숨고 철학이라는 주장 뒤편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성상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계시죠? 한때 유물론이 주장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엄청난 학살이 일어난 겁니다.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도 물질의 산물로 보는 겁니다. 물질의 작용의 산물로 보는 것이죠. 영혼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물질로 규정시켜 버리면은 죽음은 그냥 해체인 것뿐인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가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 이런 유물론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철학이 사조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그 철학 사조가 우리를 어떻게 가치 절하하고 있는지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을 물질로 보았던 그런 자들이 저질렀던 사건이 20세기 비극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가성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보셨다. 그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 한 사람의 가치는 철학, 과학, 이념, 사상과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감사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화평과 교제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일원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수가성의 여인 같은 사람에게는 아예 관심을 끊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도 수가성의 여인을 향해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똑같은 가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족,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의 가치, 그 사람의 가치를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당부하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나누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우셔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4절은 때가 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한 여인, 한 사람, 한 영혼, 오늘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가치를 매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어진 사랑을 끄집어내시고 다시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은 한 사람의 가치를 21g 물질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한 사람의 가치를 최고로 보는데 손사래를 치고 거절하고 부정합니다마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가족 중에 마음이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지만은 뭔가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를 이제 바꾸어 달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요. 최고의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지는 못합니다. 물질로 평가할 때도 있죠. 부모들의 가장 큰 실수는 성적으로 자식들을 평가할 때가 가장 많다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무게는 21g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의 무게입니다. 십자가의 무게만큼 무거운 것이죠. 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학의 이름으로, 철학의 이름으로, 사상의 이름으로 다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 없을 만큼 무게를 지녔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확정되었습니다.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로서만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설의 무게를 감지하시고 여전히 사랑해왔던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가치를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수가성의 여인을 향해서 그 가치를 부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중단해버리면 누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한 영혼에 대한 기도를 멈추셨다면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멈추게 한 요인이 있었다면 다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굴복시킬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십자가 사랑의 힘을 요청하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추석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안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그분들을 의탁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만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의 귀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소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세상은 한 영혼, 한 사람의 가치를 계속 보잘것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십자가였고 그 사랑의 결과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의 역사였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이런 가치를 지닌 자들입니다. 무가치하다고 여기시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무가치하다 여기시면 사랑하기를 중단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다시 기도하고 다시 사랑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해 주십시오. 인간의 영혼의 가치는 21g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무게만큼 무거운 것이죠.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추석에 모이는 이 가족들, 친지들이 그런 가치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다 합니다. 입을 뒤집어 쓰시고 하시고. 이번 추석에는 하나님이 정말 왜 저런 인간까지 가치 있게 여기셨냐 막 생각이 들면 요한복음 4장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가지셨던 그 가치가 다시 이 마음속에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만드시고 또 좋은 추억들을 만드는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